아멘. 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아버지께서 곧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까? 폭염처럼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영육의 사연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본 우리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곧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신뢰하면서 아멘으로 하다바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온누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건강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 문제 해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늘 붙잡고 승리해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바울과 아라비아. 자, 가장 크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가장 크게 쓰임받는 바울이 되었고, 세상 배경 때문에 가장 교만했던 사울이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장 겸손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아라비아라는 3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째로 유대교에 있었던 사울인데 이 사실이 본문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아멘. 그러면 유대교에 있으면서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 첫째로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의 눈은 밝아졌는데 신앙 세계에서 꼭 필요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또 복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자, 지식의 눈 가지고 보면 죽음은 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 믿음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서는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보고 승리를 보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자, 복음, 한국말로 복된 소식, 영어로 굿 뉴스, 또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무엇이 복된 음성이며 굿뉴스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만 되셨으나 성경대로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조상의 전통의 열심이었다. 전통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조상의 전통은 제도, 율례, 간섭, 열심. 다시 조상의 전통은 율법. 그 다음에 매너, FM, 원리원칙, 질서와 규범입니다. 일에 열심이었다. 방금 제가 조상의 전통은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도대로
관습대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벽에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기도하다가 앞에 기둥이 있는 줄 알고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랍비들, 율법사들 보면은 상처가 많습니다. 반창고를, 왜냐? 기도하다가 부딪혀서. 그런데 이게 포면적 유대인, 우리 전에 들었잖아요. 기도는 그래 안 하면서 일부러 나는 이제 그 상처 보면, 반창고 보면 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래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반창고를 붙이는 사람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참 우리 인사를 잘 안 받아준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묵상 중에 있으니까 누가 기도하는지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는 눈 안 감습니다. 그러면 실족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냥 눈은 떠가면서도 늘 신경 어디가 있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그러다가 그 집중하니까 인사할 때 놓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지나간 거 지금은 다 알지만 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오늘 아침은 제가 딱 일어나고 교회 오면서 걸어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엘리베이터 7층에 타고 내려와가지고 문이 열렸는데 안 가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나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내려오지? 문 열릴 줄 몰랐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중에 있어가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데 유대인들, 그런데 이 전통이 아주 열심히 했는데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고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사실인데 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박해해버렸죠. 박해. 그리고 세리, 창기, 죄인들을 비웃고 상대 안 하고 멸세.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보세요. 전통에 열심히 했더니 전통에. 그래 정작 복음이 없어가지고 멸시하고. 이게 뭐냐? 형식이란 말입니다. 제도란 말입니다. 관습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형시켰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해했다. 우리 세 번째는 최고의 가문과 학벌의 소유자였다.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간 다른 데서 이렇게 따오면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감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시작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의미 없는 자라. 아멘. 나왔지요? 안 나왔나? 그토록 부탁했는데도. 다시 해야 돼. 네 번째 읽었네. 이 기록 안 돼 있습니까? 방송식 안 나오나? 넘어가야 되나? 예? 다 했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그리고
최고의 열심파, 최고의 인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울입니다. 뜻이 큰 자. 큰 자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망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핍박자로 나타납니다. 단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자, 두 번째 것은 이런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15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자, 15절 확인을. 두 번째도 안 나왔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로, 이거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으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닌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뜻.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 볼 때, 자, 지식의 눈으로 볼 때 아까 제가 출발할 때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학적 배경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예수 제자 어부들이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게라. 그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이 부활의 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이 쫙 내리쬐고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인데.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나서 자기 이름 부릅니다. 거기에서 거꾸로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핍박자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여튼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간증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에 있습니다.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부름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이게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이렇게 부름받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학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최고의 지식가라서 사명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해 놓으신 하늘 이스라엘의 은총과 육신의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자격 없는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과 경제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목자로, 성가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 나를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부족한데도 목자로 세워주시고, 성가대원으로 충성하게 하신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는 게 뭐냐? 죽도록 충성.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 신앙의 세계에서 죽음 뒤에 부활, 승리, 영광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름받았을 때 아라비아로 갔다라. 15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라비아로 갔다 15절 17절 네 부분으로 요약하면 이러지만, 첫째로 사울을 버리기 위해서. 사울이 뭐냐? 화려한 육신의 배경과 또 율법의 체질, 또 열심주의.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화려한 육신의 배경이 있으면은 애타게 주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배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의 체질이 있으면요, 자꾸 사람들이 허물만 지적합니다. 핸디캡만 건드립니다. 실수와 부족을 더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율법의 체질이란 말입니다. 그 열심주의가 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방향 맞지 않으면 허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기 전에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안합니다, 헛방입니다. 우리가 이 사연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사울을 버리기 위해서. 사울을 안 버리면은 뭐냐? 자꾸 가문이 나와요. 지식이 나와요. 기회의 복을 막는 행위라니까, 이게. 자기 지식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자, 혈육한테 언언하러 가면은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라. 니 미친나? 니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 공부시키는 줄 아냐? 믿음의 레벨이 안 맞으면은 사명자가 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혹 배우자나 이 식구들끼리 믿음의 레벨이 맞지 않을 때 언언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이 감동되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혈육이 내 배경이 되면은 또 주님 의지하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영성이 약해집니다.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왜냐? 내가 집에 가서 언언하면 틀림없이 말릴 거다. 근데 이미 주님께 부름받았으므로 언언하지 않고 갔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선비를 찾아가자. 여러분 지금 뭐냐? 학연 튼튼합니다. 가말리알 문해생, 지금 서울대학교 넘어서 하버드, 진짜 동문회가 완벽할 수가 있습니다. 선배들하고 나면 인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세계에서 사명자일수록 인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 배경이 되고 힘이 될 때 자연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일 생기면 뭐냐? 혈육 찾아가서 언어하고, 친주구 찾아가서 언어하고, 세상 배경은 한계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계 없으신 창조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세요. 지식인답게 보세요. 사울을 버리기 위해서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선배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예루살렘은 화려한 서울입니다. 가면요 자기를 다 알아봅니다. 그 육신에 번쩍거리는 비늘들이 많으면 그러면은 또 사명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그래서 화려한 서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위대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데, 감옥 같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다이렉트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여름에 참 갈 곳도 많습니다. 휴가에. 그러나 바쁘게 산다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 집회가 열리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면은 복잡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 제대로 강단을 통해서 듣지만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집회가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거든. 말씀 딱 붙잡고 조용히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약해 보시나 아라비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화려한 육신의 배경, 율법의 체질, 열심주의 있으면 틀림없이 또 이거 복음의 장의 요원이 된다. 사울을 버리기 위해서. 이거 내가 혈육과 언언하면 틀림없이 못 갖게 할 거예요.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을 찾아보면 인맥이 빵빵합니다. 우리 인맥도 한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안 나타난다. 이거. 가면요 진짜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왜냐? 학연, 가문 좋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 멘토 이충경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고, 이충경 목사님은 예소합니다. 인물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허무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제 멘토인데, 이분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남한에서는 혼자입니다. 너무 예롭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사람이 많아서 주의 사랑으로 형제처럼 받아주고, 그래 교회 가서 믿음이 생겨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혈육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 여름 방학 때 되면 또 문제라. 친구들은 다 학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혼자 덜렁 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그 당시 대구에서 우리 고신교단에서 최고 모교회, 최고 큰 교회, 서문로 교회 전도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강도사가 됩니다. 부목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됩니다.
원로 목사로 은퇴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은퇴 한 몇 년 앞두고 교회에서 목사님 새파란 젊은 시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70세 은퇴까지 다 소급해서 사례금을 드리면서 몇 년간 푹 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집필하고 계시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아시지요 주인공입니다. 노래. 제가 늘 그분을 붙여자 살았습니다.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저를 애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메 산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서 저에게는 인맥이 없고 가문도 어줍잖고 또 학벌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군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54단에서 6주 동안 54단 신명교육대 6주 동안 기본 훈련을 마치고 94단 신명교육대에서 4주간 M60 주특기. 그래서 제가 원래는 104 보병 94단 30년대 2대대 8중대 3번 탄약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100km 완전 부장 훈련 마칩니다. 어릴 때부터 뭐 십리길 채꽃 따라서 하고 걸어 다니기 때문에 100km도 막 이병으로 가가지고 막 나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뜬히 했습니다. 10km 완전 구장 막 할 때 막 쓰러질 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군장을 2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막 이렇게 뒤로 처지는데 소대장이 또 나고 하는가 싶었는데 나고 한 동료 군장까지 들고 가는 거라. 그런데 불러봤는데 대단하죠. 왜냐? 예수 한 사람이 군장 2개, 군장 하나도 못 가는데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시잖아요. RCT, ATT, 야간 적응 훈련, 유격 다 맞았다. 10개월 동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육군으로서 해야 할 훈련을 마쳤다고. 이제 3년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3년 하면서 그래도 3분의 2가 남았는데 옛날 태권도 구보미기랑보다 교회 가서 서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문제는 군종가장이 소령이세요. 신학교 후배가 내 동기인기라고 100% 자기 후배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 아닙니까? 군종가장이 소령이신데 내 동기가 자기 신학교 후배라.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오직 누가 하나님 독실히 바라보고 오셨냐? 그게 성패에 갈린다. 그래서 계속 낙심하지 않고 낙심합니다. 이제 게임 끝났다. 왜냐? 내 동기가 이 목사님 후배니까 뭐 백발백중 뭐 스카우트 되지.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운종장교 정여성 소령님을 영전해가지고 다른 부대로 보내시고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임 군정이 투표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병 구사단 30년대 독수리교회 3,000명 중에 한 사람 연대 군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로님 연대장하고 계속해서 CP 이렇게 시찰하면서 이 뭘 하냐? 이 보세요. 혈육이 완벽했습니다. 가문 버렸습니다. 선배가 너무 빵빵해요.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의 모든 호조건을 버리기 위해서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 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출발할 때 폭염과 같은 영육의 사연이 아라비아입니다. 할렐루야. 폭염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육의 사연, 외로운 사연, 고통의 사연,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육신의 것 소멸되고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를 싫어합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선배 찾아가서 언언하지 않았다.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혈육이 별 볼 일 없으면 하지만 학벌이 별 볼 일 없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버리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승리자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 바울이 된 겁니다. 오늘 대지가 네 건데 1, 2보다 포인트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아라비아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 승리자 인생이 없다니까요. 육신의 질병이, 실패가, 자식의 문제가 아라비아입니다. 그 속에서 늘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까? 승리자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업적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인데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인데 문체를 보았을 때 모든 주경학자들이 바울이 저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남겼습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굽은 것처럼 아라비아 3년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사연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잘 빚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귀하게 승인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제자, 동력자, 보호자, 계승자. 로마서 16장 보면, 골로새서 4장 보면 신문주의 인물들이 베베, 브리스가, 가이오, 야손, 두기고, 빌레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가지고 바울을 부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동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계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지금까지 이거 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 후대들이 너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마침내 마지막 시작, 승리자의 인생이 부르는 승리자의 계가. 우리 오늘의 교회 18번,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우리에게 파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우리 결국은 응답, 치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것이며 욥의 아름다운 황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름다운 황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이거든. 왜냐? 야곱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인본주의 안 할 고생입니다. 그러나 자기 좋은 부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하나도 안 앞세우고 자식들 지켜보는 가운데 이혼 다 하고 여한이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자식 때문에 피를 토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 자식이 총리 대신이 돼 있어. 우리 자식 문제에 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거든. 이 세월이 교회 세월은 신본주의 사모올시다. 할렐루야. 예. 최고의 인생길인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생전에 다 이루어 주시고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나온으로 승리자의 궤거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신 아버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싶은 이 환경을 아시고 소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내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도 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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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